오늘과 있는 말씀은 역대 12장입니다. 유다의 왕조 역사 가운데서 여섯 번째 왕으로 세워진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2살의 왕이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왕위가 1년 만에 끝나게 되는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서 이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아하시야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 왕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게 된 배경 소개를 해줍니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가까스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왕이 되지만 이 아하시야는 어떤 통치를 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자신들의 선대 다윗 왕이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다 말하는 이 아합의 지배 가르침을 따라서 아합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아주 악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지배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까지는 나라를 참 잘 다스렸던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때부터 이 유다 나라가 망조에 접어들 만큼 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깝게 여기거나 애도하는 사람이 없이 초라하게 그의 최후를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21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32세의 주기에서 8년을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열왕의 묘실에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다스렸던 그 일들을 똑같이 답습한 겁니다.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에서 답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이죠.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에게 왕위가 물려졌다면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작정을 하고 다스렸더라면 그의 통치가 1년 만에 끝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는데 자기도 똑같은 길을 그저 전철을 밟아가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여호사밧과 이 아합의 집이 혼인관계로 가까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람도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런 큰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역시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도 역시 그 어머니의 악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말씀 가서 보시게 되면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인물입니다.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하여 대단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런 길을 했다면 단호하게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악한 일을 계속 부추기는 일에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자기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길을 그저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또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당시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동맹을 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이 아합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얻어내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동맹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후대에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길르앗 라못과 치려고 전쟁하다가 죽었으니 우리가 다시 가서 그것을 취하자 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요람이 이 아하시아 왕과 함께 동맹을 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과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큰 해를 입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곳에 누가 또 찾아가냐면 아하시아 왕이 자신들의 신하를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문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서는 누구를 세우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때가 바로 그맘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병을 갔던 이 아하시아와 그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냐면 예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모든 신하들이 거기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아람 왕이 아하시아가 결국 발각이 돼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느냐 설명해 주기를 7절 가서 보면은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되는 그 즈음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찾아가게 돼서 아합의 왕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일에 함께 문병을 찾아갔던 이 아하시아와 그의 신하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1년 만에 그의 통치는 끝장이 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다.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끊어진 겁니다. 왕들이 쭉 그 계보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틈을 타고서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냐면요. 왕이 될 만한 모든 씨들을 다 잡아 죽여버려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를 다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유다 왕조가 완전히 끝장이 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서 다시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베푸시냐면요. 그 다 씨를 진멸하게 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살아남게 해요.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을 살아남게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냐면 여호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의 누이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 그가 목숨을 걸고서 이 요아스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숨겨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6년 동안을 키우게 돼요.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여왕이 돼서 자기가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망조에 접어들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대의 비참한 말로 그의 아버지가 비참하게 전사해서 죽게 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아버지가 걸어가던 똑같은 길을 답습하는 그 일이 결국 그로 하여금 똑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아주 나쁜 어머니를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물론 그 이유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유 이런 환경이고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뭐 분명한 원인이 하나는 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선대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한 일을 결정한 것도 그의 책임이요. 선대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야 될 사람도 결국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아하시아가 요람과 또다시 동맹을 맺게 된 것, 그리고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해를 입어서 상처를 입게 됐을 때 아하시아가 때마침 요람을 찾아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가가 심판을 당할 때 똑같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길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남은 삶이 앞선 세대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걸어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회로 작심하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요란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고 그것에 핑계대서 저희가 잘못된 길을 따라간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이 아님을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좋지 않은 많은 영향들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헛된 길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용납해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